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에는 성도의 삶에 대한 바울의 네 가지 권면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권면, 너희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실려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하며 너희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에서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했다면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지혜의 있고 없음이라는 지혜의 유무의 대조를 통해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세상의 지혜에 많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근본으로 삼는다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들은 나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의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대조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는 지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먼저 지혜로운 삶은 바울이 16절에서 시간을 아끼라 라고 권면하고 있듯이 세월 곧 시간을 아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유수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바울의 말이 오늘부터 너희는 시간표를 짜서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시간을 잘 쓰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특정한 시간, 고정된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어떤 특별한 시간,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도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이죠. 또 우리 성경이 아끼라,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이 장사의 용어로 어떤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해 본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사들이라, 하나님의 때를 사들이라 라고 직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입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중으로, 단지 주변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 동참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은 바울이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순히 끊임없이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며 연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와 빛으로 변화된 성도로 살 수 있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이렇게 성령을 가득 채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가득 채운 삶은 바울이 19절에서 또 21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듯이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더불어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삶,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빛으로 변화된 성도들에게 겉맞는 삶을 촉구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먼 훗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며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며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